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사순절 5번째 주일이자 교회 창립 71주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창립 71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서로 사랑하며 함께 걸어온 은혜로운 역사를 되새깁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풍성한 자비와 진리로 함께 하시어 각 가정과 공동체의 평안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깊이 묵상하며 새로운 시작과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엽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기만 했던 저희의 마음, 이제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진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셔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에 저희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원 없이 즐겼다고 여겼지만 남은 것은 허무와 같은 두려운 절망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 가슴을 두드리며 통회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서 앉으신 후에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강요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 생명을 가진 모든 만물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봄의 정취 속에 나무들이 꽃이 피고 자연이 주는 생동감이 주님을 높이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간,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택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내가 한 일이 선하게 출발했으나 방법이 잘못되어 주님을 욕되게 했고 찬송하던 거룩한 입으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나타내고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온갖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그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하여 허비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운 대형 교회가 창립 71주년을 맞아 주의 영이 살아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오의 빛과 같이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산불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생명도 잃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하며 산불 이재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새 삶의 터전이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원망하며 비탄 속에 잠겨있는 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번 계기로 인간이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덧없고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탄핵으로 온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보수와 진보가 극한 대립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이 헌법을 준수하고 법을 따르는 복된 성숙한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이 나라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어려운 문제와 화학과 경제 회복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을 살펴주셔서 주님의 강한 팔로 간섭하시고 병낫기를 원하오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건강과 안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여 성지순례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녀온 모든 분들이 성지순례를 통하여 내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쏟는 것을 기념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아무런 감각 없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상처를 진심으로 아파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심령 깊숙이 안타까워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회에 쓰셨사오니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은 바 직책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찬양을 듣는 우리들은 감격의 시간과 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생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1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우주적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어딘가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또한 우주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71년의 역사의 발자취가 가지런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역사의 질곡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뚫고 지금까지 나왔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옛말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전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매화를 닮았다 생각합니다. 매화는 늙은 등걸이 용의 몸뚱이처럼 뒤틀려 올라가는 곳에 성긴 가지가 군데군데 뻗고 그 위에 띄엄띄엄 몇 개씩 꽃이 피는 거기에 그 품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은한 향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교회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매화처럼 신앙의 꽃을 피워내는 든든한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몇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대를 이어가면서 좋은 교회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당시 에베소 교회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기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고 점차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이렇게 이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편지에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여기서 외인이나 나그네라는 말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 출신이나 유대인 출신과 같은 그런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시민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남다른 특권과 권리를 가졌죠. 따라서 예수 믿고 교인이 됐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죠. 교인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죠. 권속, 이건 가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교회라는 어머니 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로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인들은 모두가 형제요 자매로 여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혈연 관계로서 가족 관계 이상의 영적 관계로서 가족 관계를 이루며 아주 아름답고 멋진 그런 교회 생활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의 현실은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부 2부로 나누어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서로 한 차례도 대화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교제도 제대로 이루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한 교회에 부름을 받은 영적 가족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여기며 돌아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형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대전에 계룡대라고 육해공군 본부교회에 본부가 있는데요. 거기서 회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 진해에서 올라가면 회의 전에 피곤을 덜기 위해서 장교들만 사용하는 목욕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이 굉장히 넓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마침 제가 들어갔더니 아주 체구가 장대한 한 장교가 목욕탕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안경이 부위에서 안경을 닦고 보니까 물 위에 축구공 같은 것이 이렇게 떠 있어서 보니까 축구공이 아니라 배가 나온다. 배가 둥 떠올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샤워기 틀어놓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분이 욕탕에서 나오더니 저에게 어이 위관장교 내 등 좀 밀어. 그래서 제가 그분의 등을 밀었습니다. 열심히 다 밀어줬더니 고맙다는 얘기도 없이 가봐 그러더라고요. 참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주 바싹 마르고 꽤 나이 든 사람이 들어오더니 이 사나이와 함께 물속에 풍덩 들어갔습니다. 탕이 좁았던지 서로가 티격태격합니다. 다리 좀 저리로 뻗으시오. 당신이 자리 좀 뻗으면 될 것 아니오. 이 자식이 누구 보고 당신이라고 그래? 이 자식이 네가 먼저 자식이라고 그랬지 내가 먼저 자식이라고 그랬어. 이 자식아 너 계급이 뭐야? 이 자식아 뭐 이러면서 서로 자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밖에 나가서 있었는데 뚱뚱한 사회나 나오더니 옷을 입고 모자를 쓰는데 중령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바싹 마른 사나이가 목에 수건 한 장 걸치고 나오는데 중령이 버티고 있거든요. 이 마른 사나이가 이 자식 하면서 저벅저벅 걸어가 옷장문을 탁 열더니 대령 모자를 쓰는 겁니다. 그날 세상말로 목욕탕에서 대령이 중령을 아주 정신없이 패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목사지만 통쾌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 이런저런 생각보다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교회가 뭔가를 생각할 때 교회가 목욕탕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욕탕은 여러분 우리가 다 무장해제하는 곳이죠. 교회는 계급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특권 자랑하는 곳 아닙니다. 기득권 자랑하는 곳 아닙니다. 계급장 다 내려놓고 화려한 거 다 내려놓고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2000년 전 당시 건축 과정을 비유로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 믿고 영적 가족이 된 사람들이 건물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연결이 되어 하나의 건물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저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벽을 만들어 세우고 지붕을 얹습니다. 그리고 외부 마감을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서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는 영적 가족인 교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이 작은 공동체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성가족 성당이라는 아주 굉장한 유명한 그런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1882년 3월 19일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처음엔 프란시스코 빌라르라는 사람이 고딕 형태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 해에 안토니오 가우디가 이어받은 뒤에 혁신적인 그런 건물 설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현대 건축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더 발전이 되었는데요.
저 안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들어가 보면 정말 이렇게 사람이 이런 건물을 지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당을 드릴 수 있구나, 그 빛의 그 찬란함이 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14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계속 공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성전이 되어 간다고 그랬습니다. 외형적인 교회 건물은 완공이 되어서 헌당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건물로서 교회는 계속 건축이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1954년에 시작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도되어 참여할 영적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 좋은 교회로 성전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그리고 더 좋은 교회로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서 그렇게 양육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동안 교인들도 영적으로 세워져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다 아름답게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데 좋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왕성할 때 외부의 사람들이 놀랄 만큼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를 더욱더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만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떼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감사드릴 때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는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깨어지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질 새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에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남기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고 받으시면서 묵상하셨다가 다 받으시면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잔을 드십시오. 함께 드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식탁에 초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여 체험한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 위에 사랑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감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대형교회 나아감 위해서 쓰도록 감동을 주시고 마땅함으로 드리도록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몸의 아픔에 예민하여 건강과 치료를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듯 대형교회에 필요한 부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채워야 할 부분을 마땅히 채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자들에게 헌금이 아까울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 됨을 믿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정직한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린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자아 사랑의 쌀, 그 외에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일터와 직장 위에 만배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1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저희가 함께 같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떡을 뗐다 해서 저희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일부 때는 많지 않으셔서 그냥 나가실 때 받으셔도 되는데, 2부에는 나가시는데 굉장히 혼잡할 것 같아서 예배 마치면 잠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수집사회에서 떡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쁨으로 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창립 기념 계약갱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또 새롭게 결단해서 앞으로 새로운 해를 또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세워가겠다는 그러한 갱신이죠. 계약갱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계약을 합니다라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오후 예배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은 예배 후에 재직회 있고, 그 다음에 정기당에 있고, 권사회, 안수집사에 있습니다. 예전도 협의회 오전 1시에 새신자실에서 있습니다. 경로대학의 목요일 날 10시 반에 별관 5층에서 개강을 합니다. 많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같이 믿음의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서민지 윤영식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윤승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부모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나와서 같이 축복하는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부모가 누군지 어떤지 보는 것도 좋고, 아버지가 이쪽으로 오시고, 좀 더 오시고요. 얼굴 한번 비춰볼까요? 한번. 아유, 조심.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영석 서민지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 윤승호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잘 태안에서 자라다가 순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기쁨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생애 처음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윤승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저를 보내어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쁨을 주고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자라면서 부모의 기쁨,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 모든 교회의 기쁨,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기쁨이 되어지는 훌륭한 인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